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매일 죄를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저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욕심내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만나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조금만 방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저의 악한 본능이 저를 지배하고 저를 무너뜨림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저희의 본능이 나오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매일 성경 읽기, 큐티하기, 감사노트 쓰기 등 저희들에게 주신 새해 소망들 모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와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물질 세계를 지배할 지혜를 주시고 아멘. 성도들의 일터를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자녀들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명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저희 교회의 앞날과 부흥이 올해 더욱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 가족과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아멘. 가족들 모두가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나님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옵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로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3월을 맞아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에 섞여 주님을 닮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내 앞에 죄악된 일들이 가득했음을 생각하며 이 귀한 예배에 앞서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생사와 회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시고 또한 좌절하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아멘. 주님, 환난과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도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당국과 우리가 하나 되어 조속한 치료와 회복에 힘쓰시게 하시고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과 문화가 자리 잡게 하시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의 시작과 추웠던 겨울이 물러나고 봄의 기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추위와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우리의 얼어붙었던 삶이 이제 서서히 녹아내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언행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픈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하여 주시고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양들을 먹이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아멘.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각 기관과 헌신하는 주님과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쪼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래서 성전은 새로운 성전을 여신 분이 주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던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질적인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맹물처럼 밋밋한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 인생이 질적으로 변화되게 한 것입니다. 밋밋한 색깔 없는 물이 그 주의 그 붉은 빛의 색깔을 띠게 됐고 맛을 내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 주님이다 하는 걸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나 그 지역을 떠나셔서 주로 사역하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30 동안 거기 머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월절이 다가왔기에 예수님은 유월절에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들어가 봤는데 아주 요상한 회개 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진 그 뜰에 시장바닥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업적인 시장이 어떻게 성전 안에서 그렇게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사두개파에 속하는 제사장들이 각양 동물들, 소, 양, 비둘기, 포도주, 기름, 소금, 희생제물과 헌물에 소용되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리려면 필요했던 것인데, 그리고 외국에서 온 순례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하면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성전 뜰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노점을 설치함으로써 외부의 소매업자들에게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사장들이 임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임대를 향해서 행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제사장에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소란을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온갖 소소리, 양소리, 비둘기 소리,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소란 소리, 또 짐승들의 배설물과 그 역겨운 냄새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들로 인하여 각 관례를 따라서 계속 지내왔던 일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것을 타다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우리 주님이 의로운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제사장들이 허용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해 준 일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조금 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고열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호통치면서 분노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일까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알리고 하나님 앞에 말을 건네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 성전인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곳인데, 우매한 사람들은 제사에 집중함으로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악한 일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성전에서 그 악한 일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89편 7절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혈중에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어미하신 곳이요 두려워할 곳인데 그 성전이 이렇게 형편없이 소란한 장소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원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다 해파되어 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 멸망당하고 다 파괴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금하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죄를 회개하고 악습을 다 돌이키고 완전히 새롭게 다시 회복하라. 누차히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그대로 빠지고 악한 악습은 지속하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렸잖아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70년 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는 아주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왕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증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온산 정상에 37,000평의 넓은
성전과 성전 뜰에 그 넓은 평수를 마련해 가지고 길이가 500m, 폭이 300m, 대단하잖아요. 500m 하면 여기서 어디나 될까요? 여기서 아마도 500m 정도면 저기 우리 영광 지역에 들어오는 저기 그 굴다리 아래쪽이나 될까요? 길이가, 폭은 300m. 300m 하면 저기 돌아오는 그 정도 될 텐데, 대단한 웅장하고 큰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47년간이나 걸렸어요. 헤롯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본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안에는 제사장들이 늘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늘 만나는 성소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내려가는 지성소가 만들어서 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뜰에는 성전 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뜰 안에 이처럼, 뜰은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또 이방인의 뜰이라 해서 이방인들이 그곳에 잠깐 올 수 있는 곳, 그것이 성전 뜰인데, 그곳에 이처럼 엉뚱한 짓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시고 그것을 다 정화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주님의 제자들이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정결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대단한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제자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성전은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기 원해서 예전에는 성막을 지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설계도를 주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이 다 완성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한 영광이 빛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곳에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도 시내산에서도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정결케 하고 성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늘이 천국처럼 빛나면서 우레소리가 확 들리고, 얼마나 두려운 모습이었습니까? 천국처럼 빛나는 하늘의 영광이 그곳에 펼쳐졌고, 모세는 그곳에서 40일 밤낮 하나님과 만나고, 그곳에 하나님과 만날 가운데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마나 얼굴빛이 빛났던지 사람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은혜의 빛이,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빛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변하여 만날 때 사람이 그렇게 내면과 이면이 새로워지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안게 되고,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 뜰에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대신 죽이에 피 흘리게 하고,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잡아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정리하고, 제사장이 나무 위에 올려놓으면 거기서 번제를 드릴 때
죄용삼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는 화목제를 드림으로 화목하게 되고,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는 속건제물을 드리고,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는 곳이 바로 그 성전이었고, 그 뜰이었고,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떡상과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을 교환하고, 금등도에서 빛 가운데 곳에서 하나님과 예비하는 백성들의 모든 지혜를 참여하고 중보하는 그 일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그 성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면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귀하게 바라봤던 그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지을 모든 재료가 준비되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제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윗이 레위인들을 24 반차를 따라서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돕는 자들을 다 조직해서 성전이 완성되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을 때,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 후계자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라. 그래서 결국은 후계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됐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전입니다. 얼마나 어미하고 두려워야 할 그 성전이 이렇게 이상한 장소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그루를 만들었다 그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이 제사장들이 마련한 것을 다 파괴하고 막 노골을 만들어서 이런 짓을 하는데, 당신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이라는 증거를 한번 나타내봐라. 무슨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느냐. 18절에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 뭐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대답합니다.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성전, 그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킨단 말이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은 47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킨단 말이냐. 그러자 우리 주님은 이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자기 몸을 찢어서, 그래서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게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그러자 21절에 우리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표적, 자기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그 표적은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 것이다, 새로운 성전을 열 것이다 하는 새로 지어질 처소 성전이 만들어질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그 성전을 예수님은 지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리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 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요, 자신이 대제사장이요, 또 죄가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잖아요. 양으로서 자기 피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늘 영원하고 변함없는 영원한 하늘 성소를 우리 주님이 이뤘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죄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다 떠나버렸어요.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400년 동안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은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대하게 길이가 500m, 폭이 300m 되는 화려한 건물을 짓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이 이처럼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장사는 장사토로 만들어버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그 성전을 새로 열었는데 누가 열었는가? 예수님이 열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다 담당하고. 그래서 20절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뤄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몸이 상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한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었다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 이루는 새로운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으셨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이 성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평강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가득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것을 마련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찢김으로써 휘장을 열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지성소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도록, 임재하는 곳이 되도록 주님이 그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의 얼굴빛이 비나고 다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만날 때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근이 떠나가고, 볼 수 없는 소경이 주님 만날 때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는 그 눈을
띄어서 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이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주도할까요? 참된 지혜로운 자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어떠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하나님의 지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지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지능과 재능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결한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죄와 그 모든 바이러스와 이런 것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이 집은, 내 집은 아버지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되고 이런 재능과 영향을 부음받게 되고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지 몰라요. 볼 수 없는 눈이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만나는 모든 백성들의 제사함을 받는 그 일이 우리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은혜를 부어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